하나님 말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게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설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욥이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변론을 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변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욥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더욱더 욥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욥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강하게 그들을 비판하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원이 쓸데없습니까? 병든 자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 오진을 한다면 그렇다면 한번 자신의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오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오진이 잘못해서는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맡기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맡기고 그렇게 또 처방해주면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잘못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수하면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체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모습이 마치 의원이 오진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을 향한 이 욥의 그 실망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하는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그냥 말씀 자체로만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귀한 말씀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상황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그 상황에서 말씀을 본다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도 분명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의 격언은 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격언은. 여러분, 이 격언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이 나타냈던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했던 아주 소중한 이야기, 너희들이 말했던 그 말들을 난 인정한다.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에 의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소중한 이야기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격언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욥도 인정해줬던 그 이야기가 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제 같은 속담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에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페르라는 단어는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에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제라는 제라는 단어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같은 속담이라는 것은요 가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너희가 이야기하는 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언, 너희가 하는 방언은 뭐라고 합니까? 토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흙으로 쌓은 성을 말하는 겁니다. 진흙으로 쌓은 성이 견고하겠습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가치 없는 이야기고 금방 무너지게 만드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해 주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내가 다가가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해 주고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하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그저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손잡아 주고 그냥 같이 있어 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참된 위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에 있어서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아픔을 주고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가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사실을 다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본문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욥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을까요? 죄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모습이 있으니까는요 아무리 그들이 이야기해도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나를 버려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했을 때 이 버려두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를 좀 가만히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당할 거니까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어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라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라는 거죠. 어떤 입장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14절까지는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욥의 입장을 이야기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가득하다라는 걸 늘 느끼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야, 되게 교만하다,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욥의 입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요. 혹 자신이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정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건데,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모습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 희망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세 명의 친구가 계속 주장한 거잖아요. 이 사실을 욥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구원이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 명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또 교만하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또 이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좀 잠잠해라. 야, 내가 나를 너희들이 아는 만큼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는 구원이다. 왜요? 나는 경건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걸 잘 알겠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잘 알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못하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거리끼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세리들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들을 더 크게 보신 거예요.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흔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보건 안 보건,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모습이 매우 중요했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늘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전체를 본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 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배려하는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잠잠하라, 나를 좀 버려두라, 그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욥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였어요. 욥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믿음 없는 모습,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우리가 실망하는 모습도 사실 잠깐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욥도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일까지 또 말씀을 보면서요, 욥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해서 아픔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자살하면 끝나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음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때까지 나를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시고 이제는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달라고. 너무 고통이 크니까는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탄식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들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넌 믿음이 없다, 야 너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그 고통을 안 당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당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살짝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끈을 놓으면 안 되니까는요. 욥은 그 끈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탄식이 나오고 아무리 자신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어도요,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자신은 희망이 없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희망이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그래, 그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굳건하게 잡고 있는 이 동아줄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갖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원망할 일이 있어도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모태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모태신앙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믿음. 여러분, 모태신앙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순간에서도요, 늘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그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님들은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동생이 이야기하는 건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꾸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이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려고 자꾸 제가 유도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잠시 떨어뜨려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작은 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내포중심교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그래서 탄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서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때로는 우리가 찾아오는 아픔이 있어서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일어설 수 없고 눈을 들을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 힘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설 힘이 없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 끊지 않고 놓지 않고 영원히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먼저 내가 그 믿음 갖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특별히 잃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잃은 자들을 위해서. 그 잃은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 번